예, 다니엘서 계속 나가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이죠. 간략하게 다시 요약하면 1장에서는 이제 다니엘이 끌려옵니다. 노예로. 그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참다가 우상을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바벨론이라는 병원에다 입원시키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아멘. 그래서 끌려왔는데 거기서도 이제 정신 번쩍 차리고 다니엘이 이제 왕의 명령을 먹는 것을 거부합니다. 왜? 하나님 말씀하고 틀린 것을 먹으라 그러니까, 우상에게 준 것을 다시 먹으라 그러니까. 자, 그런데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 우리 죽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죠. 오히려 더 높아졌죠. 아멘. 예, 그 하나님은 증명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왕보다 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다. 아멘. 근데 우리는 항상 그걸 잊어먹죠, 자꾸. 왜냐면 왕은 보이고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왕한테 어떤 신상을 보여주죠. 그 신상이 뭐예요? 인류 역사. 그죠? 왕 뒤에 일어날 인류 역사들을 보여줘요. 그죠? 그래서 그것을 다니엘이 해석을 하죠. 해몽을 하죠. 아멘?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완전히 높아지죠. 그랬는데 세 번째,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환상을 본 그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믿어요? 안 믿죠.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한테 정면으로 대결을 하죠. 금신상을 하나님이 보여준 대로 만드는데 금 다음에 은, 동, 철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아니죠. 금으로 딱 만들라고 했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고 우리 금 시대의 바벨론 시대가 계속 갈 거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절하게 만들죠. 그죠?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서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 섬기지 않겠습니다. 왕의 말 따르지 않겠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 법이 반대로 부딪힐 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법을 따라야 된다? 하나님 법을 따라야 된다. 왜? 세상에서도 그래요. 우선 법칙이 있어요. 세상 법도 다 같은 것 같지만 같지 않아요. 행정법이 있고, 그죠? 법률이 있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행정법이니까 그 대통령, 구청장, 뭐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걸 이제 령이라 그래요. 령. 그 위에가 뭐예요? 법률. 법률이 뭐냐면 국회에서 만드는 거. 국회의원, 우리 대표, 국민들의 대표, 국회의원이 만드는 걸 법률이라 그래요. 그러면 명령은 법률의 아래에 있어요. 뭔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법률, 국회의원들이 만드는 그 법률이 더 높은 법인데 그보다 더 높은 법이 있죠. 우리나라에서 최고. 뭐예요? 헌법은 법률보다 더 위에 있죠. 이해됐어요? 아멘. 근데 이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공부는 잘한 것 같은데 공부를 잘한 것 같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왜냐면 헌법을 어기는 명령, 제일 밑에 행정법을 갖고 헌법을 어기는데 주저하지를 않아요. 무슨 얘기냐? 이거 잘못되면요, 정권 바뀌면 이 사람들 다 깜빵할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 전두환 대통령 때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지금 정권 잡은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전두환 대통령 때 전두환 대통령이 명령했으니까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명령한 전두환 대통령도 깜빵 갔어요? 안 갔어요? 갔죠. 왜? 헌법을 어겼거든. 그 당시에 권력을 잡았을 때 막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요, 헌법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대한민국을 마음대로 자지우지했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해서 깜빵을 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도 그런 비슷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공무원들이 겁없이 전두환 대통령 때 전두환 대통령 명령이니까 대통령이었잖아요. 합법적으로 전 대통령이 일어나기 전에는 그래도. 그러면 나는 명령 따랐을 뿐이라고 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면책이 되느냐? 안 돼요. 헌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래서 깜빵한 사람 많아요, 같이. 그리고 심지어는 계속 재판해갖고 개인의 재산도 손해배상을 다 받아내요. 또 전두환 대통령 지금 돈 하나도 없죠? 그쵸? 계속 다 빼내죠?
마찬가지라고요.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참 답답한 게 그 역사의 교훈을 잊어버린 이 공무원들이 계속 겁없이 그냥 따라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옳지 않은 거는 안 따는 게 나아요. 나중에 세상 바뀌면 그 자기 거 다 뺏기고 그 다음에 깜빵 갈 수도 있어요. 왜? 그거 우리나라 역사에 그 전두환 대통령 살아있는 교훈이거든요. 그 전에도 마찬가지고. 근데 참 안타깝죠. 근데 이제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그러면 세상법이 헌법이 가장 높아요. 그거보다 더 높은 법이 우리에게 있죠. 그리스도인에게. 네, 그렇죠. 하나님 나라 법. 아멘? 하나님 나라 법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상위법. 그리고 하나님 나라 법은 세상 왕보다 대통령보다 힘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살려내시죠. hul무불에서도. 그러고 나서 4장에서는 이 사람이 정신을 번쩍 차려갖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또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자, 이제 간략하게 요약했습니다. 자, 4장 4절. 시작.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국에서 평강할 때에. 예. 사람이 이제 죄를 짓게 교만하게 되는 때가 뭐냐면요. 잘 나갈 때 그래요. 못 나가면은 교만해질 수도 없죠. 인정을 안 하니까. 근데 느부갓네살이 전 세계를 이제 통일을 한 거예요. 바벨론으로. 그러니까 이제 평안하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바벨론의 공격해올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그렇게 뭐랄까 문을 들어오는 문, 우리 성문들, 동서남북에 있는 거, 뭐 이런 거 다 열어놔도 쳐들어오는 나라가 없어요. 어느 정도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편하게 지냈는데 어느 날 그것 때문에 하룻밤에 끝나죠. 네. 그때 만약에 성문을 제대로 지켰으면 그냥 20년을 음식이 있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20년 동안 못 쳐들어와요. 너무 이게 어마어마한 성이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만 때문에 열어놨기 때문에 그냥 하룻밤에 끝났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하여튼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아멘. 잘 나갈수록 겸손해야 돼요. 권력을 잡을수록 겸손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참 신기한 게 뭐냐면 평소에는 찌질할 때는 겸손한 척하고 막 이러더니 권력만 뭐 쫙 잡았다 그러면 갑자기 완장찬 뭐처럼 돼갖고 그걸 휘두르고 싶어갖고 그러면 교만은 멸망의 선봉. 자, 5절입니다.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노라. 예, 하나님께서 그래도 느부갓네살 왕을요 사랑했어요. 그래서 뭐라면요, 그냥 폐해시킬 수도 있는데 꿈을 또 주시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첫 번째 꿈은 신상이었지만 두 번째 꿈은 이제 새로운 나무 꿈을 주십니다. 자, 다음.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그 다음 7절이요. 그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예, 참 신기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은요 세상 사람들이 해석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없어요. 해석했다면 가짜예요. 뭔 얘기인지 아멘? 아멘.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깨닫죠. 예수 믿는다고 다 할 수 있느냐면 그것도 아니에요. 성경도 마찬가지. 성경도 우리가 그냥 똑같은 시간에 듣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는 사람은 그거를 자기 거로 받아들이고 아니면요 도저히 못 깨닫습니다. 심지어는 자 마귀들이 예수님 뭐라 그래요? 새들이 쭈아간다 그러죠. 말씀이 시라 그랬거든요. 누가복음 8장 11절에. 그러니까 그냥 새들이 다 가져가요. 그러니까 항상 겸손하시고 영으로 깨있으리라고 그랬어야 돼요. 아멘. 아멘? 아멘. 자, 다음이요.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지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예, 다니엘의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는 사람은 첫 번째 나온 게 교훈이 뭐냐면 첫 번째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이는 사람은요 성령이 그러니까 내주
함께 내 속에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아멘. 아멘? 아멘. 옛날에는요, 특별한 사람들, 왕, 선지자, 제사장만 잠깐, 그것도 잠깐 기름 부음이에요. 기름 부음. 겉으로 이렇게 흐르는 거야. 접촉해갖고 그 사람을 썼어요. 그런데 놀라웠게 예수님 이후에는 성령님이 우리 속에 다 들어오셨죠. 아멘. 아멘?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나도 역사의 주인공이 된다. 될 수 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엄청난 길이 열린 거예요, 사실은. 구약시대는 이건 상상도 못할 일이죠. 역사의 주인공이 어떻게 돼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역사의 주인공이 자기 마음대로 되나요? 안 돼요. 그렇잖아요. 대통령 자리가 막 많나요? 대한민국에 우리가 인구가 몇인지 모르겠지만 딱 한 명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게 마음대로 되냐고요? 안 돼요. 근데 놀라운 거는요, 하나님께서 그것의 주인공이시기 때문에 그 주인공을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 중심으로 볼 때는 누구를 쓴다? 성령이 내주한 사람을 쓴다. 아멘? 아멘.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이제 하나님을 통해서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임 받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 같은 경우는 노예잖아요, 노예. 원래 출신이. 그런데 바벨론에 왔잖아요. 무슨 희망이 있어요, 노예가. 완전히 가축이죠. 그런데 그거 말도 안 통하고. 근데 놀라운 건요, 이 사람이 총리를 합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말이 되잖아요. 사실이잖아. 그리고 이거랑 똑같은 일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요셉이라는 사람도 그 나라 출신이 아니에요. 이집트 출신이 아니에요. 그냥 종으로 팔려왔어요. 노예로. 그런데 그 사람이 총리가 됩니다. 기가 막히시죠.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주인공으로, 역사의 주인공으로 삼으시면요,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만들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건요, 무지무지한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이 꿈이 없어요. 이 성경에 일어나는 이 사건은 왜 우리가 배웁니까? 왜? 영이기 때문에. 말씀이 영이기 때문에. 영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공유하면, 제가 말씀드렸죠, 공유하면 나한테 그대로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난다. 누릴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이제 옛날에는 설명이 힘들었는데, 인터넷 게임 있죠? 저는 게임 별로 안 좋아하지만, 게임을 인터넷에서 어떤 저자가 만들어서 인터넷에서 딱 만들어 올려놓잖아요? 그러면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접속하면요, 그 게임 할 수 있어요. 요즘에 그렇죠? 젊은 대학생들이 있으니까. 국적 상관없어요. 나이 상관없어요.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 게임은요, 거기에 접속된 사람, 공유한 사람은 그대로 할 수 있어요. 연도에 상관없어요. 80년대에 만들어서 90년대 그대로 할 수 있고요. 2000년대도 할 수 있고요. 성경 말씀이 마치 이거예요. 옛날에는 이걸 설명하기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게. 한 20년 전에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말이에요. 만들어진 그게 계속 간다는 거. 놀랍잖아요? 근데 이제 말세가 될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탁탁탁 열리는 거예요. 아멘. 우리 사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을 배우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공유하세요. 믿음으로 접속해서 공유하세요. 그러면 그게 나에게 이루어진다. 아멘. 아멘. 이건 세상 말하고 틀리는 거예요. 세상 말은 이게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시간과 공간 상관없이 영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아멘. 아멘. 네. 자, 다음. 그래서 역사의 주인공, 다니엘 같은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음이요. 박수장 벨드사사라,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요, 그러니까 다니엘을 보는 느부갓네살 왕은 항상 하면서 자기가 더 높아요. 그죠? 권세도 더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해결 못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 높이 올라가면 그 사람이 막 뭐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세계 대통령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세계 왕 아니에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이 사람이 자기가 해결을 못하는 일들이 엄청 많은 거야. 그런데 놀라운 건 자기보다 못한 별 볼 일 없는 다니엘을 보는데 너는 할 수 있겠다는 게 보여요. 왜 그럴까요? 그 안에는 성령이 있기 때문에. 성령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아멘? 아멘. 예수 믿는다는 건 놀라운 거예요.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못할 일이 없다. 놀랍죠? 자, 다음이요.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네, 거기까지 하시고 자 49페이지 한번 보세요. 49페이지. 이 그림 제가 해놓은 게 있거든요. 요거하고 교재를 한번 보세요. 이해가 치워요. 이게 그림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설명을 하려면 굉장히 길어요. 근데 한번 딱 보면 돼. 49페이지 맨 위에 거 보세요. 나무가 이렇게 있죠. 좀 어두컴컴하긴 한데 이해되시죠? 네. 엄청나게 큰데 나무가 하늘까지 닿아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아멘?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나무가 잘려지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하늘에서 천사가 와서. 이해되세요? 아멘. 예. 그 다음에 그 제일 밑에 뭐가 있죠? 사람이 막 네 발로 이렇게 기어다니죠. 근육 있는 사람이. 이게 느부갓네살이에요. 예, 이제 요거에 대해 설명하는 거예요. 자, 어렵지 않죠? 그렇으니까 자, 다음.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을 먹을 것이 될만하고 들 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예. 예, 나무가 이제 커지면 그 나무 덕분에 붙어서 먹는 사람들이 많죠.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권력을 잡았어. 대통령이 됐어. 그럼 그 밑에 따르던 사람들이 거기서 장관 해먹고 차관 해먹고 지방 해먹고 그죠? 다 똑같은 얘기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걸 하나님께서는 그냥 나무로 얘기를 했어요. 쉽게. 자, 다음이요.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예, 하늘에서 근데 어떤 거룩한 자가 내려오니까 우리로 말하면 이제 천사로 보는 게 맞겠죠. 자, 다음이요.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예, 15절이요. 그러나 그 뿌리의 구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에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무가 막 커져 하늘만큼 오르니까 그 밑에 새도 살고 막 사람들이 막 모여들어요. 여러분이 높이 올라가면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왜? 먹을 게 많으니까. 먹을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권력을 잡으면 그래서 여당이든 야당이든 대통령 되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대통령 되는 순간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먹을 게 있으니까 눈이 빨개갖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잘라버린다는 거죠. 잘라버리면 나무가 잘라지면 다 떠나죠. 다 떠난다고. 왜? 먹을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그 뿌리 그루터기는 남겨두라 그랬어요. 자,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시죠? 그림을 봤으니까 무슨 얘기 이해되시죠? 다음이요.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자, 그러고 나서 잘라버리고 몇 대를 보낸다고요? 7대. 근데 마음이 어떻다고요? 짐승.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요 잘 나가는 사람을 한 방에 끝내는 방법은 마음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마음을 정상적인 사람에서 짐승의 사람으로 바꾸면 그럼 그 사람은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짐승처럼 많이 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마음이 아주 죄를 짓고도 떳떳하고 이거는 완전히 왜 우리 그러잖아요. 뭐랄까, 저건 사람이 아니야. 저건 동물이야. 그런 인간들이 많아요. 그렇게 되면은 자기도 망하고 딴 사람들도 다 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악하게 만들면요 한 방에 끝납니다. 그러니까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 이런 의미 없어요. 서울대학 간 사람도요 정신병자들 많아요. 근데 정신병을 어떻게 들릴까요? 몰라요. 솔직히 얘기 모른다고. 결과적으로 보는 거지.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헛소리를 해요. 엉뚱한 소리를 해. 하나님께서 그 방법으로 그냥 한 방에 가라앉힐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역사적으로 느부갓네살 왕을 실제로 보여준 거고요. 이 옆에 의사들이 없었을까요? 그 당시에 최고의 의사들이 항상 있었겠죠. 호위병사만 있는 게 아니고 먹는 것도 가려 먹었을 거고
가장 뭐 나름대로 다 했지만 어느 순간 마음을 딱 바뀌어서 사람을 맛을 가게 만들면요, 정신병자 만들면 다 떠나는 거야. 맞아. 자, 다음 17절이요. 이는 순처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 여기서 환경이 중요해요, 안 해요? 중요하지. 우리 때는 중요하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정신병자는 된다. 뇌를 한마디 탁 치면요, 치매도 걸릴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식물인간도 될 수 있고, 뭐 원인을 밝힐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그거 밝힐 수 있다고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의사들도 모르는 거예요. 단지 그 현상이 일어나니까 여기에 때는 어떤 약을 쓴다, 그런 그 통계적인 걸 하는 거지 그 원인이 뭔지는 몰라요. 특히 정신 쪽으로는요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약 줘갖고 그러니까 뭐 온몸의 기운을 빼고 좀 맛이 가게 하는 거지. 그래서 해롭게 하지 않는 거로 그냥 끝내는 거지. 그걸 어떻게 치료해요? 못해요. 육체적인 병은 치료할 수 있을까요? 암을 낫게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그 암 낫게 하는 병 나오면요 그 사람 세상의 돈에 다 끌어갈 거예요. 못해요. 뭐 하면 잘라내는 거지. 암 부위 초기 중기해갖고 전이되지 않게 이렇게 잘라내서 다시 꼬매고 그 정도 하는 거지. 암을 어떻게 죽일 수 없어요. 그리고 잘라내서 다시 해놓으면요 이 피를 돌고 있기 때문에 제 의사 얘기예요. 어차피 암이 한번 걸리면요 몸에 그 암 세포가 피를 통해서 돌고 있기 때문에 어디선가 또 정착해서 앉으면 그게 또 암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애초에 몸을 바꿔서 암을 죽여나가는 거지. 그리고 정상의 사람도요 암세포 없는 사람이 없대요. 그럼요. 그걸 몸이 죽여나가니까 우리는 안 걸리고 그냥 사는 거지. 예. 어떻게 뭐 약으로 무슨 뭘 레이저를 쏴서 그런 거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환경은 중요하지 않다. 그러면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떠냐면요, 여기 보세요.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합니다. 느부갓네살을요 이렇게 한 방에 끝내버린 이유는요, 지극히 천한 자를 세우는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멘. 아멘. 자, 공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환경 중요하지 않다. 이게 세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금수저, 은수저, 뭐 이렇게. 근데 일견 맞는 것 같지만 사실은요, 잘 생각해보면요, 그거 거짓말이에요. 물론 조금 도움은 되죠. 잘 사는 집에 태어나면 좀 도움은 되는데, 그렇다고 꼭 금수저가 계속 금수저가 된다는 보장은 없다.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면, 이 별 볼 일 없는 천한 사람도 올려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다음에 메데바사인 고레스 같은 경우는요, 자기 엄마가 버려진 사람이에요. 제가 역사 얘기 잠깐 해줬죠.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자기 아들한테 왕위가 가는 게 아니고 자기 딸의 애가 자기 아들을 어떻게 제끼고 그 나라 왕이 되는 걸 보니까 그 당시에는 어떻게 여자아이, 그러니까 딸의 애가 왕이 되는 건 말이 안 되니까 얘를 죽이려고 그러다가 갖다 버린 거 아닙니까? 그것도 아주 못 사는 변방에다가. 그래서 결혼한 게 그 동네 조폭하고 결혼한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런데 놀라웠게 그게 고레스예요. 그 사람이 전 세계의 주인이 됐다니까요. 신기하죠? 지금도 잘 보세요. 인터넷 같은 데 보면은 어느 날 하나님이 지혜를 줘갖고 믿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은 지혜를 주세요. 달아봐서. 천국 지옥 보내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운영하시면서 악한 사람들 필요하거든요. 악한 사람은 악한 대로 그 그릇이 되는 사람한테는 또 그것을 그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은 악한 쪽으로 지혜를 받은 거죠. 세상을 이끌어갈 지혜.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어쨌거나 하나님의 그 지혜의 그 원천이거든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의라는 얘기 한마디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한테 주는 지혜도 있고 악한 사람한테 주는 데도 있지만 결국은 그 근원은 하나님이란 말이죠. 왜? 모든
없는 것을 만들 때는요,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생각이 나아져야 돼. 아멘. 생각이 낮았다는 건 내게 아니야, 내 생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뭔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우리 이제 성경을 아니까. 자, 그러면 그분은 너무 공의로우셔갖고요. 그분이 지혜를 주면 지금 21세기도요, 그 소위 말해서 100대 안에 드는 그 재벌들을 보면은 부모한테 물려받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너무 신기하죠? 다 갑자기 뭐 인터넷에서 찾았다든지 무슨 뭘 했다든지 그래갖고 갑자기 떠올라갖고 새로운 뭐 영역을 만들어갖고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금수저가 아니면 나는 안 돼. 그렇지 않아요. 조금만 이렇게 크게 보시면 진짜 공의 하나님이에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높이시면요 무조건 높아지는 거예요. 아멘. 노예들을 세계 최고의 총리로 공식적으로 성경에만 2번 나오잖아요. 요셉하고 이 다니엘 같은 경우는요 제국이 바뀌었는데도 4번이나 총리를 한단 말이에요. 이거 상식적으로 불가능한데 가능하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면. 아멘. 아멘. 우리는 우리 상식이 뭐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상식 그냥 깨져요. 지금 2년 동안 마스크 쓰고 이렇게 돌아다닐 때 누가 알았냐고,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전염병 허락하시니까 그냥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제약회사가 뭐 없어요? 만들어 백신 맞으면 될 것처럼 했는데 되긴 못해. 더 늘어나지. 그것도 하나님이 어느 날 전염병을 없애주시면 그럼 없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 없애는 방법 성경에 나와 있죠. 가장 간단한 방법.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 내가 그 전염병을 없애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아멘. 근데 그걸 못하게 하잖아.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법만 계속 입법하죠. 차별금지법 이래서 동성애에 관한 것만 왜 이렇게 끊임없이 올리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거. 그나마 우리는 기독교가 강해서 그걸 다운시켰지만 유럽이나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은 그게 다 통과돼 갖고 완전히 그 뭐 동성애 천지가 됐잖아요. 동성애 관해서 저처럼 이렇게 옳지 않습니다, 죄입니다 그러면 바로 끌려가요. 수갑 차고. 그러니 뭐 세상이 뭐가 되겠어요. 기준이 완전히 무너지는데. 남녀 기준서부터 무너지면 세상은요 어떠한 법에 의해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법이 없으면 무법천지가 되면요 편할 것 같죠? 그럼 진짜 못 사는 지옥이 되는 거예요. 법이 없으면. 마치 막 법을 어기는, 법이 없어야지 뭐 자유로워질 것 같은데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그게 맞아. 왜? 하나님 법 하나만 있으면 그게 있는 것은 없는 것처럼 그냥 공기와 같으니까 뭐 없는 것처럼 느껴서 상관이 없지만 세상 법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사실 불편해. 세상 법은 다 오른쪽으로 하라 왼쪽으로 하라 빨간 데 서라 파란 데 얼마나 간섭이 많아. 속도를 뭐 30km 50km 내라 별의별 간섭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거 없는 게 사실은 좋은 게 아니고 그거 있는 게 내 몸을 지키고 이 세상이 돌아가게 하는 거거든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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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공의는 이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세상의 주인공으로 살 수 있다. 아멘.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아멘. 시기와 기회는 전도서 9장 11절 시기와 기회는 모두에게 임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참 이게 참 이 말씀 듣고 얼마나 힘을 얻었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못하잖아요. 노력하는데 난 안 돼. 그럼 나한테는 기회가 안 오는 건가 했더니 성경에 하나님이 약속하는 게 뭐냐면요. 시기와 기회는 누구에게? 모두에게 임한대요. 아멘. 단 그거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 누리느냐 못 누리냐는 나에 달린 거지만 하나님은 분명하게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동등하게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 기회를 잡으십시오. 믿음으로. 아멘. 실망하지 마시고요. 나는 기회가 없을 거야? 아니요. 모두에게 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아멘. 아멘. 그리고 역사를 통해서 증명하시잖아요. 지금도 증명이 돼요. 어느 날 갑자기 이름도 없는 사람들이 뭐 우리나라도 재벌순이 바뀐 거 아시죠? 부자순이. 지금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최고 부자가 뭐겠어요? 삼성그룹의 이재용 씨겠죠. 근데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래요. 어떤 인터넷 기업 네이버인가? 뭐 다음인가 뭐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1등이래. 좀 이해가 안 되시죠?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세계적으로도 그래요. 이게 자꾸 바뀌어요.
그 말이 안 되지. 은행도 마찬가지예요. 은행도 우리 여기 좀 기업은행 뭐 우리 얼마나 압니까? 저기 뭐 국민은행 그죠? 얼마나 돈 많아요. 근데 은행 1등이 누군지 아세요? 카카오래. 카카오뱅크. 놀라시는 분이 있네. 저도 놀랐어요. 왜냐면 저도 그거 사용 안 하거든. 그런데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순위가 바뀌었어요. 카카오라는 게 있지도 않았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10년 전까지만 해도, 그죠? 그 기업은행 뭐 저기 뭐야 국민은행 이런 거 오래됐어요. 제가 알기로는. 오래됐죠. 근데 바뀌어요. 도저히 안 바뀌고 갔죠? 바뀐다니까요. 세상 확확 바뀌어요. 하나님 말씀이 맞아요. 누구에게는 기회가 오는. 근데 그 사람은 이제 그거를 새로운 세상을 준비한 사람은 확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회의 땅이에요. 여기 대학생들이 있는데 기회의 땅이라고. 네. 아 저거 뭐 국민은행이 저기 세니까 우리는 은행으로서 안 큰다? 아니요. 국민은행 뭐 기업은행 뭐 다 뭐 상업은행 뭐 저기 무슨 뭐 오히려 그런 데는 망한 데 많이 보셨죠? 그러고 나서 세상에 이름도 없던 카카오뱅크래나 그게 1등이에요 1등. 근데 거기는 저것도 없대. 그 뭐라 지점 있죠? 사람들 모이는데 없대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우리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저도 옛날 사람이거든. 어떻게 지점도 없고 사람도 없는데 거기서 금융거래를 해갖고 그것도 그냥 거래하는 거 이해가 돼. 근데 1등이래. 놀랍죠? 사실이 그래. 근데 거기만 그러냐? 아니요. 다른 데도. 우리나라 떠나서도. 그럼 무슨 얘기냐? 뭐 금수저기 때문에 미리 있는 사람들이 꽉 잡아서 나는 안 될 거야? 아니요. 성경대로 시기하기에는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어요. 단 그거를 지혜를 받아서 그거를 하나님의 복을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 그거일 뿐이지. 아멘. 여기 쫄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회는 누구에게 있다. 공의 하나님이시다. 아멘. 네, 세상 복으로도 이렇다는 거죠. 영혼의 복은 뭐 더 많고요. 아멘. 천국 가는 건요. 뭐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 아무 상관없죠. 부자고 하는 사람 아무 상관이 없죠. 예수 믿으면 아멘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불쏘시게. 얼마나 공의로우세요 하나님. 얄짤 없어요. 뭐 세상에 아무리 잘 살아도 소용없어. 지옥 불쏘시게. 예수 안 믿으면 공의롭죠. 자 다음에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사라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야 얘네들은 어떤 이런 지혜가 생기지? 그런데요, 이 지혜라는 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멘. 발명은. 그러니까 지혜를 받아서 새로운 세상에 맞는 뭔가를 하나만 하면요, 전 세계에서 부자 되는 건 금방이에요. 부자 순위 금방 바뀌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옛날에는 우리 이렇게 안 바뀌었어요. 오래 걸렸어. 한 사람이 벌써 그 계통에서 이렇게 딱 자리 잡아서 놓으면 후발주자가 올라와서 그걸 치고 올라와서 바꾼다는 게 힘들어요. 요즘엔요 1, 2년 만에 확 바뀌어. 전혀 다른 세상으로. 꼭 저거랑 똑같죠.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서 칼과 창과 단창으로 싸우면 골리앗을 절대로 못 이겨요. 근데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죠. 전혀 다른 방법. 생각도 못해. 돌멩이. 그죠? 세상은 그런 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 식은요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야. 옛날에 칼과 창과 싸울 때 우리 임진왜란 때 저기 일본 애들은 기관단총 그것 때문에 끝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박살난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동학군들 특히 아주 그냥 몇십만 명이 그냥 그건 학살이지 완전히. 네. 근데 일본 애들이 뭐 학살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동학군들이 뭘 몰라갖고 그냥 덤벼든 거예요. 그냥. 근데 걔네들이 세상에 기관단총이 있으라고 무슨 상상이나 했겠냐고 두두두두두두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앞으로도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방법으로 새수로 세포돼. 아멘. 아멘.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세요. 아멘. 근데 그 기회는 누구에게 있다. 이 말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다. 아멘. 영혼 육 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평등하시고. 다음.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예,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다니엘이요? 왕이 원하시는. 그렇죠. 딱 들어보니까 왕이 망하는 꿈이야. 그러니 그거를 말해주기가 참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꿈은 왕에게 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이렇게 복선을 깔아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다니엘을 워낙 아끼고 잘해준 사람이잖아요. 그죠? 다음 20절.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만하고 들 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청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아멘.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그림으로 하나 나타내는데 나무가 왕이고 왕이 커져갖고 그냥 그 밑에 사람들이 다 먹고 살게 하는 그런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왕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23절.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구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새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라. 그것이 하늘 미스리에 젖고 또 들 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예. 느부갓네살상이 너무 교만했어요. 이제 내가 나의 나 이것 때문에 사실 망한 거거든요. 30절 먼저 미리 보면요. 30절 한번 읽어보세요. 30절.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건설로 건설. 그다음에 내가 능력과 건설로 건설하고 나의 도성으로 삼고 그다음에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이것 때문에 망한 거예요. 맞아. 나의 그죠? 그다음에 뭐야? 내가 나의 내. 우리는 다 뭐라 그래요? 내가라고 얘기하잖아요. 다 주님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느부갓네살을 굉장히 사랑하신 거예요. 그냥 교육만 주고 7년 동안 고생시키고 다시 복권을 시켜주세요. 맞아. 왜냐면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을 이 사람이 굉장히 사랑했거든요. 그리고 그 세 친구들도 굉장히 사랑했고,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래도 내 새끼를 좀 예뻐해주고 내 새끼를 좀 이렇게 한 그 이방인일지라도 그 사람을 좀 어여삐 여겨주신 거죠. 그래서 다시 왕위를 복귀는 시키는데 이 사람이 교만하니까 교훈을 삼는 거예요. 자, 그래서 7대가 몇 년이에요? 7년. 7년 동안 이제 완전히 동물처럼 살게 되는 거죠. 왕자를 뺏기고요. 그러니까 미쳐갖고 그 다음 거 읽어보세요.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 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미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거기까지. 자, 두 번째 교훈은요. 이 세상 모든 거는요. 그냥 한순간에 나라로 떨어질 때는 거예요. 이거 항상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뭐예요? 자기 것, 내 것 아니고 그걸 뭐래요? 청직이다. 우리는 이거 잊으면 안 돼.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 똑같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는 자기가 벌었기 때문에 내가 이 기업을 세웠고 내가 이것을 했고 내 교회이고 큰일 나요. 하나니까요. 아멘. 청직이. 아멘. 요걸 잃어버리는 순간에 동물과 같은 마음이 되고 지옥 가죠. 느부갓네살은 결국은 지옥 갔어요. 근데 이제 교훈을 삼아서 다시 복권을 시켜줬지만 환상을 본다 그래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하나님 환상을 깨닫는다 그래서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느냐? 아니에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 은사자들이 참 조심해야 될 게 그 예수님께서도 그 얘기를 하시잖아요. 마지막 때 내가 주의 이름으로 뭐하고 뭐를 했는데 난 너 전혀 모르니까 떠나라. 내게서 떠나라.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도요. 청직이라는 개념이 전혀 딱 박히지 않으면 이 사람은요. 지옥 가기 딱 좋은 거예요.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할수록 좀 우리 이제 목사님 같으면
교회가 커질수록 청직이라는 생각이 만약에 없는 상태에서 커지면요, 그건 재앙이에요. 좀 심하면 이제 사이비 교주가 되는 거죠. 저기 전도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원래 박세선 장로라고 끝내주는 사람이었대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맞아요. 다 알더라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사이비 교주 되고 이상하게 가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다고 생각하는 어느 순간부터. 아니에요. 우린 다 청직이에요. 근데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권력자들도 내 거다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그때부터는요, 지옥 티켓 따는 거예요. 독재자가 되는 거예요. 나 없으면 이 나라가 안 돌아가. 지옥 티켓이에요. 왜 나 없으면 이 나라가 안 돌아가? 하나님께서 돌리시는 건데. 그러니까 세상은 하나님이 다 계획하에 섭리하에 돌아가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 예수님께서 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 아멘. 그런데 자기가 모든 걸 다 걱정해. 세상은 나 없으면 안 돌아갈 것 같아. 이 나라의 민족은 나 없으면 안 돌아가? 아니요. 우리랑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하에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쓰임 받으면 감사한 거고, 청지기로. 삼성그룹 사장들 다 없어도 이재용 회장만 있으면 삼성은 돌아가요. 왜? 사장할 사람 많아. 우리 말고도 하나님이 쓰실 사람 많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마귀한테 착각을 해서 나 없으면 여기 안 들어가. 그러면 삼성 사장이 갑자기 이재용은 깜빵에 있으니까 나 없으면 삼성은 망해. 그러고 지 마음대로 결제하기 시작하면 삼성은 망하는 거예요. 이재용이 가만히 있지도 않고, 이재용 씨가. 근데 세상의 이재용 씨도 그렇지만 이거 하나님이시라고요. 아멘. 세상에 이재용 씨는 능력이 없을 수도 있어. 그렇지만 그래도 삼성에 관해서는 이재용 씨가 누가 뭐라 그래도 주인이 돼서 그것 때문에 들어가는 건 다 아는데, 그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 온 세상은 하나님이 돌리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 청지기를 그 자리에 올려주셨는데 이게 내 거다. 나의 이래버리면 하나님께서는 너는 끝이야. 여기 저 심해지면 매네매네 대결을 벌하신 달아보고 달아봤더니 너는 끝났어 라고 그냥 그날 밤으로 끝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겸손하셔야 된다. 아멘. 아멘? 아멘. 자, 오늘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5절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청지기로서 살아야만 한다는 것을 느부갓네살왕을 통해서 확실하게 깨달으시고, 청지기로서 계속 하나님께 충성할 때는 하나님은 무한정으로 우리에게 일상복뿐만 아니라 영원의 상급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 축복을 여러분과 여러분 자손 대대로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과 같이 깨달은 거 느끼고 붙들고 주의 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